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사라져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아멘. 성경을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책에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이나 아니면 그런 감사와 찬양이 이제 주로 나오고 또 잠언같이 귀한 말씀들이 지혜와 교훈들이 나와져 있는 책은 잘 읽게 되지만 레위기서 같이 또 혹은 선지서들 같이 우리가 읽는 예언서들 같이 좀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 현실하고 좀 이렇게 무관한 내용들, 역사적인 내용들이 좀 적혀져 있는 책들을 보면 현실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구나, 무관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약에 흥미를 못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읽은 오늘 예레미야서는 우리를 흥미로 이끌 만한 내용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도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성경에서 은혜를 받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거죠.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를 은혜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의 사랑을,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장애물과 멸망에 대한 진노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러한 신앙의 관점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언제나 늘 다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굴곡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찾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언급이 계속 나오지만 어떤 면에서 그러한 그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서 일어나는데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고 사랑이 없으며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고 소리가 들리고 또 말을 타고 전사같이 대열을 지어서 시온의 딸인 너희를 치려고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사랑이 없으며 아주 용맹한 자들이 유다를 치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이런 경고가 비슷한 경고가 5장에도 나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유다의 상황이 더욱더 극박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경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경고와 그 말씀에 유다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질 때의 지혜로운 반응은 어떠한 반응입니까? 막 군대가 쳐들어오고 북쪽에서 막 일어나고 남쪽에서도 막 일어나서 쳐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은 뭐냐면 군사를 모으거나 무기를 재정비하거나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텐데 전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잘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맞을 수 있는 또 그것을 치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지 전쟁도 치를 수 있는데 오늘 유다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럴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울 힘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지 그것마저도 없으면 유다처럼 전혀 대항할 수 없는 군사를 모을 수도 싸울 수도 없는 부질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군사도 준비할 수 없는 오합지졸의 상황이고 또 선지자들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고 있는데 유다는 다시 주 앞에 하나님을 찾으며 돌아와야 될 터인데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생각의 결과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무시해버리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귀가 가려진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그 자신이 그저 행복하게 평안하게 있는 것처럼 자신이 그냥 이대로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 이것이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계속적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닥칠 재앙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다를 내버린 은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은 금보다 못하지만 중요한 귀금속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냥 버리지는 않습니다. 은은 은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은을 버린다면 그것은 은이 은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은이지만 은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은을 잘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재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련 기술을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 조선 시대에 은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방법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봤더니 화로에 이렇게 재를 이렇게 바른대요. 그리고 그 재를 바른 화로에 은이 들어있는 광석을 넣습니다. 근데 은이 들어있는 광석에는 납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같이 그 광석을 넣어요. 그리고 화로를 풀물을 막 불을 떼서 달굽니다. 그러면 납이 먼저 녹아내린다는 거야. 납이 먼저 녹아내려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계속 불을 가하면 마침내 은도 녹아서 떠오른다는 거야. 떠올라서 은이 구별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은이 취해졌을 때 물을 뿌려서 온도를 살짝 낮추면 은만 은고가 된대요. 그러면 그 은을 추출해내고 또 계속 끓이다가 나중에 더 끓이면 은을 빼내고 더 끓이면 이제 그 재 속에서 납도 추출해낸다라는 그런 방식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풀물을 담고 사는 그런 조선시대 방법이 있었대요. 예, 조선시대 뭐 그런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은이 날아가는지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방식과 비슷한 방식이라면 이스라엘 시대 뭐 수천 년 전이었으니까 계속 풀물을 달궜을 거라는 거예요. 은을 추출해내야 될 상황에 온도를 살짝 낮춰야죠. 녹는 점이 서로 다르니까 납이 먼저 녹아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계속 달궈서 은을 녹였어요. 은이 추출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뜬 은을 온도를 살짝 낮춰서 구별해낸 다음에 그것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 풀물 어떻게 해요? 계속 달군다는 거예요. 계속 달군다는 거는 그 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달궈서 결국에는 은도 날아가 버릴 뿐만 아니라 납까지도 다 날아가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다처럼 불순물이 가득한 그러한 은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느니 차라리 그 은을 다 없애버리는 방법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올바른 재련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버리는 그러한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불을 잘못 조절하면 은도 날아가 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 재련을 하는 사람들, 풀물을 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일 텐데 불을 계속 떼버리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 불물을 당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헛수고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되며 또 이 추출해내야 될 은으로서 가치를 가져야 될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 버리게 내버린 은이 된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 힘든 그러한 삶을, 그러한 모습을 예레미야는 가지게 됐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유다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유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심각한 상황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상태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제사를 지키는 것도 전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기는 다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유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보다 세상의 힘을 얻고 부를 누리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자신을, 그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구하지 않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인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저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알았던 말씀이라고 늘 들었던 이야기라고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긍휼과 자비를 내가 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를 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베푸신 긍휼과 자비로 충만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안다기보다는 그것을 구한다기보다는 세상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더 구하고 그것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과 자비보다는 그 모습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긍휼이 없이 사는 자는 그 나중을 바라봐도 역시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라면, 믿음의 삶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에 그 긍휼과 자비하심에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유다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은 그 말씀이지 하고 생각하며 그냥 넘겼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그 마음에 두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생각조차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전부다, 우리 주님만이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긍휼, 그리고 그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또한 감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아니면 오늘 유다의 모습과 같은 길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긍휼이 없이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나중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중생성결 신유 재림을 믿는 그런 전도의 표제를 갖고 있는 성결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재림을 강조하고 있죠.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또 혹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근본을 잘 간직하고 지켜 나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다시 세워져 나가는 힘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처럼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마저 그 은을 버리는, 내버린 은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자로 산다는 것은 참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상의 방법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들을 능히 갚아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드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마다 오늘 유다의 모습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혹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쉽게 넘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세워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2번 선교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 다드림 찬양단과 보라 찬양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태아 영아부부터 싱크부서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소서. 전도 특공대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역사하소서. 27일 오늘 28일까지 교단 총회가 진행되는데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 온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일꾼들로 바르게 뽑혀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같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 우리 주님을 찾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